자, 새해 첫 주간 우리 참 쉽지 않은 새벽인데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안내하고 특성해 준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한번 느헤미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반대 방해를 지혜롭게 극복했다.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동원시켰다. 일할 때 팀을 나누고 담당시켜서 이렇게 일을 분담하면서 협력해서 일을 하게 했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기도의 준비, 실력의 준비, 인품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다. 참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제는 밖에서 오는 위협들, 방해들,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것을 대처했는가. 오늘은 내부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밖에도 문제 있고 안에도 문제 있는데, 밖의 문제는 우리끼리 단결하고 힘을 모으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안에서 자기들끼리 혼란이 오는 게 실은 더 위험한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오고 다툼이 오고 혼란이 오지요.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불평했다. 아내와 더불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식구는 많고 곡식은 부족하고, 그래서 죽을 수 없으니까 자기 농과 밭과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얻었고, 세금도 많고, 나중에는 자녀들을 빚으로 팔아야 될 형편. 자식이야 다 귀하지. 세상에 자식까지 팔아야 되고,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이 빚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절망스럽지요. 불평할 만하지요. 공사한다고 사람은 많이 모여들었지. 식량은 한계가 있지. 외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다 옛날부터 이렇게 세금이나 받으라 건 다 받아가지. 경제 문제는 참 생활하고 밀접한 문제지요. 자녀가 그렇게 될 때 정말 속상한 문제지요. 우리 가정에 그럴 수 있고요. 자녀 때문에 또는 경제 때문에 언제나 우리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저런 불평은 자꾸 번져나가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오염을 시킬 수 있죠. 뭔가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내버려 두면 그것은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불평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처해 줘야 됩니다. 자, 6절 이하 항상 대응이 문제입니다. 반응, 대응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의분이 일어났어요.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에. 분노했어요. 잘못된 분노는 곤란해요. 그러나 옳은 분노도 있어요. 잘못을 보고 가만히 있고 잠잠하면 사람도 아니죠. 분노가 났습니다. 그러나 분노 난다고 화난 대로 가서 화를 풀이하면 더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실제를 보십시오. 중심에 생각해요. 곰곰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서 호소도 해요. 자, 중요한 일은 많이 생각해야죠. 많이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서 많이 생각한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생각 없이 하니까 문제죠. 내가 부족하면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죠. 가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 상담을 받아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한 뒤에 그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 문제야. 정말 자기는 굶주리니까 가서 빌려오는데 거기다 고리대금을 하니까 그래서 막 이자가 불어가고 빚이 불어가고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소. 집회를 엽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회의를 연 거죠.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8절.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뭔가 지금 해결해 가는 겁니다. 우리 동포 유다 사람 먼 나라에 팔려갔지만 우리는 몸값을 지르고 데려왔어. 이 고생하면서 데려왔어. 그런데 여러분은 동포를 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끼리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할 말이 없었죠? 9절. 이건 옳지 못한 일이요. 그러면서 하나 붙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왜 망했냐? 우상 때문에 우상이 탐욕이거든요. 불순종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선지자들은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롭게 스가랴도 그러지요. 인애를 베풀고 남에게 선을 대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 질서가 잘못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란 말은 서로 함께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아간 나라.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막 갑질을 하고 막 비근로자라고 그러고 막 가진 사람은 막 이런 공화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조금 양보해야 되고 조금 더 내놔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더 보듬고 가야 되고 복지를 말하죠. 예. 공화국이 안 되니까 불평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원수들도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희 민족끼리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 있죠? 돌려주세요. 저당 잡은 거 돌려주고 이자도 돌려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과 총독으로서의 권위, 그의 삶 자체가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죠? 돌려주겠습니다. 이제 안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 맞고는 안 되니까 맹세를 시키죠. 서약서를 쓰게 하죠.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13절이 재밌죠. 옷의 주머니를 다 끄집어내다 탈탈 털어보이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다 이렇게 털어보죠. 그러면 당신은 빈 털털이가 될 것이요. 그래서 모두 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을 지켰다. 이래서 내부적인 문제가 일단은 나지요. 이게 지도력이 아닐까요?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공정하게 처리하고 양보를 얻어내고 그렇죠.
있는 사람은 좀 이자 덜 받아도 괜찮아지요. 없는 사람은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헌법 개정이나 법률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뇌의 고백이 나오지요. 이 지도자는 대단히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 여러분의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불평과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적은 공동체처럼 금방 해결해야 한대요. 왜? 법률로 뭐가 돼야지 그냥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회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때려 엎으면 안 돼요. 그렇죠? 곰곰 생각하고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걸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3절)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면 당신은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거지가 돼요. 사업이라는 게 그러더군요. 사고 한번 나도 무너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사업체가 문제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털어버리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업체보다 더 두려운 것은 건강이에요. 갑자기 큰 병이나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고 재산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얼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털어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사업이든 직장이든 건강이 되게, 이게 청지기 정신이죠. 근데 보통 보면은 어려울 때는 정신 차리고 잘 믿는 사람이 10명이라면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잘 믿는 사람이 1명밖에 안 된다. 그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워요. 불평이 있어요. 지금 뭐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정신 차리면 그 사람은 올라갈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잘 산다는 것이 사실은 위기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물질이 바알 우상이 되기 쉽고 거기에 너무 정신을 뺏기기 쉽고 자만하기 쉽고 하나님을 소홀히하기 쉽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성공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출세하든지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셨다. 이 청지기 정신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이하 느헤미야를 봅시다. 총독이면은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자, 유다 총독으로 왔는데 12년간 1차로 있어요. 총독의 급료, 총독의 대우, 총독의 특권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형편이 그렇게 안 돼. 부모의 마음이고 정말로 유모의 마음으로 지금 대하니까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한 거. 15절 보십시오. 먼저 분들은 그러네요. 자기
특권을 다 챙기고 자기 것 챙기고 가혹하게 짐을 지우고 세금도 받아가고, 그렇죠. 심지어 그들의 부하 종들까지도 백성을 부려먹고 착취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지요. 다 그래왔으니까. 그러나 나는 왜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선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니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믿음 식어버리고 소홀히 하고 마음 떠나고 몸만 와 있고 내 정신은 세상 것에 다가가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남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뭐합니까? 16절. 그의 평생의 사명 성벽을 쌓아야 돼요. 온 힘을 쏟았습니다. 종들도 그랬습니다. 정말 사명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죠. 고국 자기 나라에서의 모든 지위와 안일함을 다 내려놓고 너무도 고생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온 겁니다. 지금 뭔가 좀 수고해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결과가 좋습니다. 그냥 나만 편하고 될 일이 아니죠. 아니, 편해서 좋은 일은 거의 없어요. 가치 있는 수고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괜찮아요. 그걸 안 하면 딴짓 하지 않습니까? 자, 올해는 이 성벽지역은 우리 가정의 믿음을 세운다. 그렇죠. 내 인품을 세운다. 내 자녀를 세운다. 그렇죠. 내 제자반 공동체를 세운다. 우리 반 아이를 세워간다. 잘못되고 무너진 것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건축을 한다. 근데 건축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내 가정을 세운다. 가정의 믿음을 세운다. 자녀를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 내 신앙과 인품을 세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다 보면 비웃기도 해요. 비난받기도 해요. 집사가 그러냐, 교인이 그러냐, 리더가 그러냐, 심지어 여러분의 자식도 그렇게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왜 목자라면서 그럽니까? 이렇게 이런 소리 할 수 있지요. 정말 어렵지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괜히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낙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나도 좀 그만두고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내가 꼭 너희들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헌신하며 계속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럴 수 있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잘하고 싶고 이렇게만 가지면 계속 시험 듭니다.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17절) 여기 일하러 온 사람들, 주변 사람들 150명을 먹여요. 소도 한 마리씩 잡아야 되고 양도 해야 되고 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닭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포도주도 대접해야 돼요. 이 자기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이 일하는 사람들 안 먹이겠어요? 이 일이 귀한데 굶주리고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힘 있는 사람이 일로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고, 시간이 되면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7년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너무도 커다란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 있는 분은 와서 기도를 정말로 진실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 믿음 건축이니까 우리가 복음전도 부흥운동도 일으켜야 될 것이고, 가정도 더 세워져야 될 것이고, 다 연관해서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정성과 기도와 헌신이 모아져서 세워져야 됩니다. 자, 18절이죠. 총독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급료, 대접 한 번도 나는 달라고 안 했다. 왜요? 뭔가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좀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앞서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 뭔 일인가 이루려면 정성을 쏟고 힘도 쏟고, 그렇지 않습니까? 뭘 드려야지 그냥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내 특권을 내놓기도 하고, 내 목을 내놓기도 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 정말 생각하면 이것 누가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고 성령으로 마음을 주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때로는 헌금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예. 누군가 앞서간 시대가 했기 때문에 또 다음 사람이 와서 그걸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지금 어린애들이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죠. 자, 그럼 나는 뭐냐 그래요. 오늘 여러분 19절 보시오. 나의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귀합니다. 그리고 내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상에 사람이 주는 것, 육신의 것보다 진짜 귀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예,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얻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이 아무리 귀한 걸 가져도 목민관 청지기 자세를 가지 앞장서서 헌신하고 바쳐짐, 이게 진짜 아닙니까? 진짜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주고 협력하고 일이 이루어져서, 물론 이게 그 준비 얼마나 기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인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지혜와 실력이 있었습니까? 이게 다 준비돼서 그러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투철한 믿음과 사명감, 그렇죠.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능력들,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런 지혜들, 그런 본을 보이는 것들, 그런 영성의 준비, 다 중요하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새해 뭐가 중요합니까? 느헤미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성의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인품의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밖으로 안으로 위기는 옵니다. 이걸 잘 극복합니다. 더 중요한 리더십은 모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고 배려하고 바르게 살면 그게 본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게으르고 나는 집에서 늘 불평하고 늘 다투면서 애들에게 좋은 길로 가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뭔가 기도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뭔가 말씀 하나 해줘야 되고 뭔가 격려해 줘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돼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르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리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본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도 겸손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좋은 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를 그렇게 절제하고 자기가 금식하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때 따라갈 수밖에 없죠. 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너무도 느헤미야 메시지가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해부터는 하이델베르그가 교리 공부 수행을 줬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해서 밴드에 올렸으니까요. 여러분 제자반들도 밴드에 들어서 보도록 하시고 되도록 그 밴드에 따른 다른 거 좀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모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교리를 이번 1년은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가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밴드에 올렸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참고하시고 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와 하나씩은 짝을 지어가지고 정말 함께 연결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